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듣고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집짓기 조명을 밝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 조명을 밝혔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됐대요. 아웃레이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로 꽉 들어있더라고요. 하키 선수 그리고 석기 선수들을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내어 보니까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그 뭔가 하니까 대개 하키나 스키 같은 거는 여름에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여름에 하죠?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에 하죠. 겨울에. 그런데 그 하키나 스키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보니까 1월 달에 출생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 그럼 어느 달에 태어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 백화점에 조명을 환하게 밝혔더니 매출이 2배 반 올라가더래. 그래, 장사하시는 분들 내 매출을 2배로 높이려고 하게 되면 뭐를 하라고요? 밝게 조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싶습니까?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환한 조명으로 아주 밝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마음이 침침한 사람은 끔끔한데 좋아할 거고,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밝은 대로. 우리 백령 거리를 쭉 내려가다가도 갑자기 환한 조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점포가 있더라고요. 어떤 또 점포는 캄캄하고, 마트는 마트인데 조그만 마트인데 아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겠죠. 아주 침침하게 그렇게 해놓고, 분명히 문은 열어놨는데 문 닫은 건지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마감을 하고 불을 끈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점포도 없잖아요. 있어요. 휴대폰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밝게 해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끌리게 되어진대요. 병원에도 병원 실내 조명을 환하게 이렇게 밝혔더니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라. 근데 병원인데 침침하게 해놓으니까 치료도 늦어지고 오히려 병원에 들어와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병실에 있는데 복도가 쭉 있고 환한 복도가 좋아요. 끔끔한 병실도 끔끔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밝은 게 저쪽 사람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말이죠. 이미 내 몸에 병이 왔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거든요. 내 건강 이상이 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주변 환경조차도 끔끔하게 되어주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토마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의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대요.
근데 간호사들의 의상이 새카만 의상을 입혀놓으니까 환자들이 더 두려워하더라는 환자들이. 여러분 수술실에서 수술하시는 의사들의 옷이 주로 어떻습니까? 새파랗거나 하얗거나 세 가지죠. 까맣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까만 분위기로 수술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요, 검은색만 보게 되면 벌써 심리적으로 쪼려진대. 그래서 그 토마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옷을 전부 다 핑크색으로 다 바꿨대. 핑크색으로, 환한 핑크색으로. 그랬더니 환자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치료 효과도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자랄 때는 호롱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컸을 때는 이제 형광등이 들어왔고, 이런 전구로 된 그런 등으로 썼고, 그 다음에 형광등이 들어왔고, 형광등은 전기가 오히려 백일등보다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낀다고. 형광등 어떻게 했습니까? 반쪽은 빼버렸고, 산드레를 돈 비싸게 주고 사들여 놓고, 그러면 비싸게 두고 산드레를 켜놓고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해야 되는데 전기세 아깝다고 산드레에 끼어있는 전구를 반은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산드레를 켰지만 끔끔하게 이렇게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손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라는 거예요. 형광등이 좀 침침하거든 얼른 전구 갈아 끼우고, 전기세 안 간다고 반쪽 빼고 반쪽 갖다가 반쪽만 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산드렐라 갖다 달아놓고 전구를 반 빼고 두 개만 갖다 꼽아놓고 그러지 말아라. 우수는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런 끔끔한 분위기 속에서, 또 남편이 그런 끔끔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 보게 되면 사고 자체도 부정적이라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결과는 손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는 막 환하죠. 지나칠 정도로 너무 밝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잘 되는 음식점은 조명을 밝게 해가지고 그냥 바깥에서부터 그렇게 밝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20년 전에 제가 러시아를 갔을 때는 러시아 경기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리둥절, 공항에 턱 내렸는데 국제공항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면 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구를 찾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한밤중에 비행기가 한국에서 가면 되게 한밤중에 떨어진대. 한밤중에 내린 데다가 공항을 거쳐 나가는데 공항이 끔끔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건물 자체를 우리처럼 화려하게 절대로 안 해놔요. 건물 자체, 이 벽 자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포근하게. 그런데 그 벽 자체도 전부 다 그냥 회색 그런 거로, 아니 철판색 이런 걸로 갖다 붙여놔. 조명도 어둡죠. 벽에는 딱딱한 철판 회색 끄무리한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죠. 정이 안 가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봐도 거리가 환하고 그러질 않잖아. 거리도 끔끔하고, 거리도 굉장히 끔끔해. 거리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니는 모습이 거의 없고, 한밤중에 그 끔끔한 분위기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책하러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 어슬렁거리는 사람 보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또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 계시던 장로님이 여기는 마피아단이 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다가 그 집안에, 조그마한 집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으니까 가깝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어떤 그 어슬렁거리는 사람 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혹시 깡패일 수도 있고 마피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거기에 뭔가를 뒤적이는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쓰레기 안에서 먹을 걸 주는 사람, 쓰레기 뒤적이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런 노파들, 그런 사람들만 꽉꽉 있는 거예요. 끙끙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정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니, 빨리 대답 좀 해줘요. 정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뻔한 내용이잖아요. 별로 정이 안 가요. 아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 이번에는 물론 공항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옛날만큼은 여전히 우리 한국 공항에 비하면 아직도 침침해요. 아직도 공항 수화물 찾는데도 침침하고. 그런데다가 인천공항에 타네 수화물 찾는데 딱 보면 막 네온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죠. 환한 조명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 봐도 끙끙. 국제공항의 화장실이라면 이거는 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새 고속도로에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동 화장실에도 어떻습니까? 호텔 가잖아요. 호텔 이상으로 깨끗하잖아요. 자리만 있으면 그거 펴고 잠자도 될 정도로 뭐 시원하게 화장실 하나 시원하게 해놨죠. 우리나라가 이리 좋은 나라. 그런데 러시아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랩스키인가 뭐 네프킨인가 모르겠지만 넵스키 맞나? 넵스키 거리. 와, 조명 뭐 좌우로 조명이 이거는 명동절에 가네. 밤 12시가 다 되는데도 백야 때문에 우리나라 한 5시, 6시 시간 정도밖에 안 돼. 밤 12시인데도 아직 화는데도 조명을 얼마나 밝게 놔는지. 근데 어기 집사는 이 넵스키의 야경이 끝내줍니다. 제가 아이고 끝내줘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은 나갔더니 진짜 야경이 끝내주는 거예요. 자꾸 어기 집사는 그 카메라를 좋은 걸 사가지고 휴대폰을 좋은 거 사가지고 진짜 뭐 얼마나 사진을 찍어대는지 저거 찍는다고 용량이 되나 했는데도 계속 찍는데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내주는 걸 보니까 와 끝내주더라고요. 야경이 말도 못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또다시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조명을 밝히는 게 좋다, 조명을 끄는 게 좋다. 조명을 밝히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끔끔한 자리에서 끔끔한 강단 분위기에 끔끔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봐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조명도 밝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면서 아름다운 정들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조명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삶의 조명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죠. 자, 본문을 봅니다. 35절. 오늘 읽었던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켜서 비추이는 뭐라 그랬죠?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등불이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불이라고 했을 때 등불에 한계가 있죠. 여러분 등불 켜보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호롱불 켜놔봤자 방 안에만 어슴푸레하게 밝힐 뿐이지 그 빛이 다른 데까지는 멀리까지는 퍼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비추이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말씀을 하셨고, 한때는 우리도 그런 빛 가운데서 그런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즐거이 있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비춰주는, 켜서 밝혀주는 그 등불의 빛을 받아서 그 등불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조명에 만족하시지 않고 자신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조명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37절을 봅니다. 37절. 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뭐하셨다? 나를 위하여 뭐하셨다?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뭐하셨다고요? 증언하셨다. 증언에는 밝히 보여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맞죠?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이거예요. 참 빛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해 주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진 메시아라는 것을 다 증거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조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조명을 받고 살던 삶에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밝은 조명을 비춰주시는 누구의 조명 안에 거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조명, 참 빛이신 하나님의 조명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광채이신 줄로 믿습니까? 어느 정도 밝은 광채입니까? 어느 정도 밝은 광채이십니까? 자, 잘 모르겠죠, 그죠? 그 조도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조도를 아무도 우리는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몇 주야를 보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몇 주야를 보내죠? 40일, 40야를 보내죠. 40주, 40야, 낮주자에다가. 그러니까 40일 낮밤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그가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인데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다? 모세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유가 뭐죠?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인데도 모세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었다. 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조명을 받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받고 그 광채 아래 거하면서 사는 삶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 해야 할 일이 뭐냐.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거하지 아니했다? 말씀이 거하지 아니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했는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뭐하게 된다? 거하게 된다. 다시 38절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39절로 내려가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려고 하면, 머물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되는데요. 그냥 와서 거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그 구절에서 봤죠.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많은 것이니라 그랬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뭐냐?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구하라고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을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뭐하고 사는 삶이다? 묵상하고 사는 삶을 가르쳐요. 이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조명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쪼개버리면 어이구 죽는데요. 그렇게 아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더 밝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조명을 밝히는 이런 전구를 하나 더 갖다 다는 물리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내 삶을 밝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조명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성경 구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만 알고 아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말 알죠?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삶, 끝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떤 거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영생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공부해서 또 내가 보아서 아는 것도 있죠. 그렇죠? 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타종이 있죠. 여러분, 타종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아서 있으니까 알게 된 거죠. 분명히 이 타종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공부해서 깨달아서 아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것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얼마입니까? 크게 대답하라.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꼭 질문하면 낚시반을 혹시나 연한가 아이가 싶어가지고 대답을 하기 두려워하는데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죠. 어떻게 알았죠? 공부해가지고 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르면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아니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우리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아서만 또 아는 것도 아니고 하죠. 음식 맛을 뭐 한다 그래요? 본다. 음식 맛을 본다. 맛을 어떻게 봐요? 맛이 보입니까? 아니죠. 음식 맛을 본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음식 맛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어봐서 이게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음식 맛을 본다가 아니고 음식 맛을 먹어본다. 먹어봐서 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식 맛을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성경을 보면은요. 나를 본 자는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본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써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를 선택을 하셨고 왜 헬라어를 선택을 하셨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단어 안에 함축된 의미를 가장 진지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는 말이 히브리어고 그리고 헬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방대할 수 있잖아요. 그 방대한 말씀을 신구약 66권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언어들이 필요했다라는 그 언어들이 필요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영생은 곧 이것이다. 영생은 곧 이것이다 그랬는데 영생은 곧 뭐 하는 것이다 그랬죠? 방금 우리가 했잖아요. 영생은 곧 누구와 누구를 아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이 말, 공부해서 알았다, 보아서 알았다, 맛보아서 알았다 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본다, 맛보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 속에 바로 영생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저기까지만 보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곧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입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가. 오늘 목사님들 5분이 그 만나자 해서 전시묵자 해서 나가가지고 러시아 갔다 왔다고 러시아 이야기 좀 하라, 이야기를 좀 해주고, 강남교회 정병우 목사님 오늘 전심을 자격을 대접받아 구주고집해서 제가 얻어먹고 왔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톨스토이의 도스토옙스키 이야기 좀 해주고, 그 주일날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문학을 통해서 뭐를 주석한 거다. 성경을 주석한 것이다. 문학으로 표현한 완벽한 성경 주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문학으로 표현된 완벽한 뭐라고요? 성서 주석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들이 성서 주석, 성경을 주석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래 깜짝. 그리고 깔바르트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도스토옙스키를 걸고 들어왔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따위 진리는 나는 포기한다. 그 따위 진리는 내가 포기하고 나는 누구 편에 서겠다. 그래도 나는 누구 편에 서겠다?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그 사람들이요, 모순된 질문을 하고 한 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진리이신데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는 그따위 진리라는 것은 토스도 에프스키는 반박하게 나는 그런 진리 따위는 버리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런 것이 매료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그 얼마나 그 친구들이 막 메모하더라고요.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써먹는다고 그래. 그래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줬더니 써먹기는 써먹는데 내 이야기를 안 하고 써먹었다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듣고 뭐 이렇게 했대요.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사람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여러분 안 돼요. 그 이스라엘에 계시는 목사님이 카톡으로 메일로 보내왔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보낸 메일을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대인들도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지역적으로도 뭐 도시 사람, 시골 사람, 촌 사람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듯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 저 위쪽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저것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리고 저 갈릴리 지역, 그 어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율법과는 거리가 먼, 율법을 완전히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래서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갈릴리 지역에서요 유적을 발굴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그 터전에 그 문화 유적 성서 그런 성지의 유적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것이 막 발굴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이 하는 건 이게 아주 부끄러운 그와 같은 결과였다. 부끄러운 그와 같은 말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데는 이런 나무 그릇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흙으로 된 질그릇이나 이런 거를 성전의 용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레위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거룩한 예식이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주로 뭐냐? 돌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드는. 그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죠? 그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집에 뭐가 있었죠?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런 흙으로 된 항아리도 무거운데 돌로 됐으니까 무겁겠어, 가볍겠어? 무겁겠죠. 돌로 된 컵, 돌로 된 밥그릇, 돌로 된 국그릇, 돌로 된 간장그릇. 우리처럼 식탁 차렸으면 그 식탁 아마 여자분들이 들고 나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먹기도 안 된대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주로 무슨 그릇 쓰죠? 우리 제사 지낼 때는 목기 쓰잖아요. 목기 쓰잖아요. 그런데 그는 돌로 써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지역의 유물에서는 엄청난 돌로 된 그릇들이 발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율법에 철저했어요? 안 철저했어요? 철저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고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거리가 가깝다고 잘 믿습니까? 거리가 멀다고 못 믿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에 머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진리 안에 있으면 결국 성령의 조명을 환하게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을 기도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부터 행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성령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능력, 무조건 은사 그런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악령도 행해요. 사탄도요 능력을 행해요. 그러나 사탄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진지한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 한다 그랬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뭐하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뭐를 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마시는데 주시는데 그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마사 밝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이 있나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밝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조명해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하심인데 하나님의 뜻하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또 알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의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마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엄청난 그 능력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마노라 그랬나요? 구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이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도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 시대에 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함,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뭐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게 되면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그 엄청난 축복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다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누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인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다고 좀 비굴하지 말고,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우리가 누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밝혀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형편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미약한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미약한 내가 나 때문은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